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점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점치는 여자가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여자가 한 번만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번이나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고 선포했더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와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의 상징인 만모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에 있는 관원들에게로 끌고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 된 것이죠. 고발 사유는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헬라 문화권에서는 광장에서 모여 토론도 하고 시장같이 물건 거래도 이루어지다 보니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유동인구도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고발한 내용은 한순간 먹혔습니다. 도시를 소란하게 한다는 말을 들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도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공격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방인에 대해 그렇게 관대하지는 않습니다만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훨씬 더 폐쇄적인 사회요 이방인에 대한 의심과 경계가 상상을 초월하였을 겁니다.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고발한 내용을 듣고 당시 경찰 당국은 바울과 실라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바울 일행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실제로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바울 일행을 몹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 간수는 탈출할 수 없도록 감옥 깊숙한 곳에 바울 일행을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에 의하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지하 감옥들이 많았으니 아마도 지하 감옥이었을 겁니다. 지하실에서 노래하면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죠. 바울과 실라의 노래 소리를 감옥에 수감된 모든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위치한 곳도 흔들렸고 옥문도 다 열리고 죄수들을 채우고 있던 수갑이며 착고도 다 풀렸다는 겁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도 지진으로 인해 놀라 깨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옥문들이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닙니까? 이에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죄수들이 달아난 줄을 알고 검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문체성이 징계만 하죠. 감봉하거나 자리를 옮기는 정도죠. 하지만 그 옛날에는 책임을 물어 사형에 처하다 보니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에 바울이 급박한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간수는 멈추라는 소리를 듣고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이 간수는 살았다 하는 안도의 한숨과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동시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실제로 물었습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크게 감동받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음식까지 대접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힘을 발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죽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성육신이고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계획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과 실라가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잡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던 겁니다. 사실 바울 일행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도시를 소란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불쌍한 여자를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감사와 칭찬을 받을 일이지 고발되어 감옥에 갇힐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샀을 때 여러 고초를 당하고 죽음의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요셉은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고 형들은 흉년으로 도움을 구하러 온 상황에서 서로 대면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통쾌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총리 대신이 자신들이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요셉임을 알고 형들은 속으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과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부활을 알고 계셨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 주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반드시 재림주로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합니다. 재림주로 오실 주님은 내가 곧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합니다.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여 사도로서 제일 오래 살았던 이 요한 사도가 본 환상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빤다는 것이죠. 우리도 잔치집에 갈 때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 입거나 한껏 치장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도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도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 이르기 위함이죠. 그래야 영원히 살기 때문일 겁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또한 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은
대부분 비유들이지만 특히 오해하기 쉬운 게 계시록 22장 17절에 나오는 성령과 신부라는 구절일 겁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신부라는 원어는 뉘페라는 단어입니다. 뉘페. 문자적으로는 주로 정혼한 여인이나 이제 갓 결혼한 새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말이죠. 그런데 성령은 무엇을 뜻할까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다른 이름을 보혜사, 즉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였습니다만 여기서는 성령을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뉴마.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래 바람이 불다라는 의미로 공기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또 들숨 날숨 같은 호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육신과 몸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영적 정체성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푸뉴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만 성령님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선포할 때 중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는 반복구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그리고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두 단어가 본질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의 신부로서의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사역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7절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칩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너는 오라. 그리고 듣는 자가 그가 말하게 하라. 너는 오라. 그리고 목마른 자 그가 오게 하라. 원하는 자 그가 생명의 물을 값없이 받게 하라입니다. 듣는 사람, 목이 마른 사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오기만 하면 생명의 물을 거저 받는다고 하십니다. 원하는 자 누구에게나 공짜로 그냥 주십니다. 이 얼마나 풍요롭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값없이 그냥 주십니다. 우리가 대가로 어떤 것을 지불하거나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은혜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대속적 은혜를 강조한 것이죠.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칼빈주의 5대 교리에도 등장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할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똑같이 오십시오 하고 외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를 받은 사람은 그 초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흔히들 교회의 부흥을 위해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본질적으로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빈자리 채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이자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말입니다.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에 관한 책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렇다면 이 성경책은 결국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신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내가 곧 가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 말은 주님께서 정말 우리 세대에 오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오시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인지 질문했을 때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종말론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왔다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이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행실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간에 그 만남 이전까지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주님은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대명사인 주님답게 남겨질 제자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남겨질 제자와 교회는 예수님 당시 12제자를 비롯한 제자 공동체와 초대교회를 포함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올 만세대의 모든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인 것이죠. 여기서 주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언급하시면서 성도 간의 하나됨을 위해 또한 강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간의 하나됨, 연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하나됨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성의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지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들 간의 연합도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몸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저를 포함하여 현대 교회나 성도들은 자신이 믿는 신앙과 신학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세상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치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 권면했던 것처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묶고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하나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 여러 요인에 의한 입장 차이로 이 하나됨을 깨거나 주님의 몸된 연합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있다고 했는데요. 원어로는 아멘 에르쿠 큐리에 이에수입니다. 아람어로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마라나타라고 하지요. 이 말에는 엄청난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과학이나 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의술도 발전하여 인간 수명이 곧 100세를 넘을 거라는 기대가 한껏 높은 시대에는 안 맞을 것 같지만 인간 문제의 해답을 인간이 찾을 수 있습니까? 제4차 산업, 메타버스 등을 통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인간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몇 년 더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인간 역사 전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세상에 오실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마지막 부분에 마라나타, 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적 말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
시작이며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요한 사도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믿음의 고백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종말론적 구원관을 가지라는 의미일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혹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고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